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 저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며 우리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으로 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토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님의 새로운 삶에서 주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도와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이 어찌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들어가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영원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 없으므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으로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가슴속에 있지 아버지 생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언제나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돌아가며 아버지 땅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전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사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본전을 기도하기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상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체육, 아버지 하나님 교육 아버지가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의와 또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여금 또 복수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높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9절로 18절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복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주종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은 종의 위험하면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이고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한테 기브온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도와달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엘상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기적을 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을 지도해 줄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에 앞서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나가 누구이며 또 한나가 낳을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 그때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쭉쭉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누구였으며 이 엘가나가 누구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엘가나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소유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자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엘가나의 그 가문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후에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알맞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소유된 자 엘가나, 이 엘가나 그를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명이 있었던 이유가 뒤에 보니까 2절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고대 근동에는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이 자녀가 없으면 이 정실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관습을 따라서 당연히 둘째 부인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엘가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 한 것을 보면은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이 브닌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식이란 이 단어는요. 복수형입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복수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자아이 둘 이상, 여자아이 둘 이상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브닌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얼마 만에 나옵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최소한으로 복수형이니까 최소한으로 둘만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란 기간이죠? 4년 이상, 5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년 이상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자식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전부 다 이해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한나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자녀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요, 이 불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요즘과 다른 그런 불임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환경도 많이 안 좋아졌고 해서 불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는 자기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엘가나의 가정은요, 3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실로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베델에 가서도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에 가서 엘가나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실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를 더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더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실로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엘가나는 자기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날에 4절 보니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화목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제사장에게 드릴 분깃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먹을 분깃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드릴 그 분깃을 내어놓고 난 후에 나머지 자녀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 바로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엘가나는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에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브닌나보다 2배를 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갈 그 분깃 외에 가장 좋은 것을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는 지금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브닌나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엘가나에게 자기는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아줬습니다.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아이도 없는 저 한나를 사랑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계속적으로 가득가득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일을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7절 보니까 매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간이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4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15년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짧지 않은 그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자녀를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요. 브닌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매년 동안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를 격분하게 하였다. 화가 나게 하였다. 몹시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요? 사사시기다라는 것이죠. 사사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나, 그 한나에게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그것을 생각하고 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문을 닫으신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짧은 한 1, 2년의 시기가 아니라 긴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이 그게 찼던 것이죠. 그러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쿰이라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일어나다라는 것은요, 자기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브닌나에게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한나는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있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날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는 행동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일어나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는
그 자리에서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라는 것, 이때 당시에는 사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자들은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아까 엘가나의 그 가족이 제사 드렸던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문을 써서 외우고 하는, 읽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그때에 한나는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이유는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괴로움이 극에 찼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이것이 통곡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흐느끼며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통곡이다라는 것은요, 물을 쏟아내듯이 쏟아붓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통곡입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괴로움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온 마음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한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맹세잖아요. 맹세를 입으로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서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여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언제까지요? 평생을. 여기 보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게끔, 그것도 평생을 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어깨 쫙 펴고 사람들 네가 나한테 그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지 하면서 오히려 분인 나에게 가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꾸지람도 하고 막 유세도 떨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나실인이 있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서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여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은요,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이 통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다라는 거 어떤 뜻이죠? 내 생각이랑 네 생각이랑 같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뒤에 보면은요, 오랫동안 한나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괴롭고 슬픈 심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기도하였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엘상은 그 시대적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그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4년, 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한나가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기다리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엘리가 그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포도주에 취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아론 보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복문을 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였죠. 한나가 자기에게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였을 때 엘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곧바로 그에게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는 어떻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가 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라는 이 이야기를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얼굴에는 어떻다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것은 자녀로 인하여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죠, 여러분?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결단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일어나는 행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동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한나가 마음이 길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행동의 결과인 결단이 있음으로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통곡한다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과 심장이 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18절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다 없고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처럼 기도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의 기적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대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와서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에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저희들이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의 풍성함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손, 나누는 손, 꾸어주는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복생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기도하여 우리의 눈으로 기적을 보기를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행복한 동역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